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황량한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혼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드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인도에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배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섬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 선장이 내리면서 이 섬을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오두막이 이렇게 3개가 지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인데, 이 사람은 혼자 있는데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저기 오두막이 3채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저기 끝에 있는 거는 제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그거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했더니 저건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 후에 당회를 진행하는데요, 내가 예수님만 구주교회 당회원으로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보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이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의 특성을 지금 다 말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서 제가 새해가 되면 이 7교회에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든 안 되는 교회든 아니면 무슨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던 교회든 어떤 교회든, 문제가 있는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든 간에 아니면 목회가 잘 되는 교회든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교회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든 안 되는 교회든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말합니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바로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열심히 없는 교회도 있고 열심히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교회들에겐 반드시 7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7별의 비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7 금촛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의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나는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을 뜨시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희망 구주교회가 당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구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너가 본 것은 무엇이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지금 들고 계신 7별의 비밀,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7별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그 밤하늘에 어두운 이 세상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게 교회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금촛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금으로 된 촛대입니다. 그 교회는 뭐예요? 그만큼 존귀하고 모든 것의 가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본질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교회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가치, 이런 복된 본질이 어떻게 해요? 언제부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옮기고 그냥 무슨 학원 다니듯이 뭐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아주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당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당회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구주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본질이 이 지역과 사회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아름다운 별처럼 가치 있는 존귀한 금촛대처럼 드러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가 자신의 책에 본질, 스타벅스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틀스가 해체가 언제 되었냐는 질문에 폴 맥카트니는 이렇게 답한 적이 있다. 그는 1965년 여름 이 비틀즈가 처음으로 뉴욕의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할 때 5만 5천여 명의 팬이 열광하고 있었다. 이는 비틀즈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다. 그러나 비틀즈는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 때문에 자신들이 연주하는 곡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 예술이 그들의 인기에 묻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는 우리의 음악을 못 듣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매장 수가 5,000개를 돌파하면서부터였을까? 우리가 커피에 대한 사랑 및 열정 그리고 고객을 향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잊은 것일까? 관료주의와 분기별 동일 매장 비교 매출 증가에 연연하면서부터였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더는 사업 운영에 있어 커피를 만들 때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정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스타벅스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답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제 교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코로나를 지나며 2년여의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깊이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교회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본질이 있고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의 사람을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기능적 일이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누구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회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어떤 것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본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에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란 뭐냐? 변화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까요?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을 통하여 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경의 말이 인용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신도가 교회를 통하여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많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 원하는 예배 스타일, 원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이 위안을 삼으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영국에 가득 찼던 교인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의 주류교단의 교회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그리고 한두 명, 수십 명만이 그 텅 빈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간 이 자리도 비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이크를 쓰는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를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동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곧 교인입니다. 예수 희망 구주교회는 곧 예수 희망 구주교회에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70년대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우리나라 교회에 한 해 동안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지거나 교회가 많이 줄어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우리나라 장차관으로 임명된 인사 중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67.8%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장차관급이 67.8%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우리나라 사회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었습니까?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정신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42절부터 4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몇 평이어야 하고, 기둥은 몇 개여야 하고, 마이크는 몇 개여야 하고, 드럼은 있어야 하고, 성도는 몇 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 옷은 뭘 입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전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그 교인입니다. 그 교인이 세상에 나아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 내 일터로 돌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동성,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아름다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그 2장부터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냐? 때로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들을 채찍하듯이 책망하시면서 얘기하시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소아시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이 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가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올 때 7 교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제, 메시지는 뭐냐? 이 교회들이 뭐예요? 처음 신앙을 돌아가라. 처음 너희가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이 7 교회의 시종일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가 지금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교회들, 이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이 어려움의 문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당하는 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오늘에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엔 또 과거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오늘은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나의 미래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삶의 고난은 없어져야 된다고. 아픔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 마지막 20절의 내용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전히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며, 이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며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돈 갖고 싸우는데 교회는 돈 갖고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서 도덕도 인내도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세상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 아등바등하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다투고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교회는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별이 되며 세상의 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 희망 구주교회가 다가오는 2022년 이 지역과 사회 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 어디 다른 데 나가서 교회를 지어야만이 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붙이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해야만이 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희망 구주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이 애플을 시작하면서 전화기를 만들면서 유명한 일화죠. 펩시의 회장인 존 스컬스를 영입할 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여기랑 맞지 않는다 거부할 때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스가 애플에 들어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은 생애를 설탕물을 파는데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사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냐.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나의 삶에 무엇인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럼 내가 이걸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나아가요. 거기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응답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과실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여기에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우리 대학생들,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내가 순종하며 그 대학으로 가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은 결국은 교회의 복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아멘, 하나님, 내가 갈 바를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갑절로 맺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구주께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로부터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앞에 전제 조건은 빼요. 그리고 뒤에만 그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인생엔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가올 2022년 한 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내 몸된 교회 예수님만 구주교회를 위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이죠. 우리 새벽팀들 나와 계시지만 새벽 야고보서의 내용도 결국 이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꿈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저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말은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저보다 적다면, 없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며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묻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혹시 불안한 분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냥 무조건 가라 하면 어디로 갑니까?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은 사람.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다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에 몇 번? 5번?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말하는 그 응답받는 비결, 그 중에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앞에 이제 고아 아들이 있었는데, 고아원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뛰어노는데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피자를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피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띵동띵동 하면서 피자가 배달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 피자를 아이들에게 좀 나누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왔다는 이런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비결을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업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2022년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든 교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 할 때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기쁘세요? 정말? 감사합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다. 아무리 여러분 계획하고 소원을 갖고 2022년을 준비한다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주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어떤 교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회를 할 때 또 내년을 함께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웁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기쁨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걸 또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목사님 힘들어하시고 또 저기 속상하시고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데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기쁜 마음으로, 정말 소망의 마음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띡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통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열매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빠,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예배 드리러 가는 다 알아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드리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앞에 나가는 건 왜 나가는 거냐요? 무슨 말인가? 그거 들고 나가면 무겁지 않냐요? 그래서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야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딸이 헌금을 항상 자기 건 자기가 준비하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안 무거워? 그러더라고. 글쎄 좀 뭐 무거울 수도 있지. 왜?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내가 하고 싶다. 아빠 내가 그거 하고 싶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며 부모인 나도 참 그 아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갑절로 채워주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은혜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첫눈에 반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연애를 하는데 자주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늘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엄마가 설거지를 시키는 거야.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핑계를 대고 도망가서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시간이 된다. 그럼 나 자기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고 하고 핑계를 대고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공교롭게 여자친구의 집에 가면은 역시 그 집에 가면 그 여자친구의 집에 설거지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설거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설거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집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더니 그 집에 가갔더니 그 집에서 다시 설거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거지는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설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자기에게 가장 기쁨의 일인 설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하기 싫었던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가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갑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2년 한 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